이런 말이 있지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맞아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가족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웬만큼 다닌 분들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럼 그 경계선에 갔다 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굳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을 택하여 지금 걸어 가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만나러 일부러, 그들을 찾으러, 하늘 보잘 버리고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신 주님, 그들을 일부러 찾으러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가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병의 나병 환자, 주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해요. 좀 더 용기 있었으면 가까이 왔을 텐데, 그 당시 율법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 뒤집어 쓰고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돌에 맞을 수 있고,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 멀리 서서 다만 큰 소리로 말씀을 간청을 하죠. 강청 기도라고 하죠. 강청 기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작게 소리 질렀어도 그 소리 크게 들리셨을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그들이 더 강청해서 부르니 얼마나 크게 들리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또 정말 인생 마지막에 다른 기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고 어떤 기도가 기억되지 않을 때는 이 기도만 들어요. 이 기도가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의 향한 강청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대로 몸이 아픈데 제사장에게서 다 나은 다음에 보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점점 힘이 솟는 거예요. 전에는 몇 발자국만 가도 이제 힘이 다 빠졌는데 가면서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니까 또 자기들 보니까 이 꼬들꼬들해지고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번 꼬집어봐. 한번 만져봐. 야, 너 깨끗해지니까 너 잘생겼네.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정말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빨리 가자. 그럼 뛰어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자 하면서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오늘 우리 그렇지만 할렐루야 그러겠죠.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주님,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그 9은 어디 갔습니까? 그 9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어요. 예수님께서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예수님은 또다시 그 9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하면 그가 뭐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순종해서.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바치라 하면은 그 아들까지 바치고,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였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된 사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두고 너희를 괴롭힐 테니 너가 아말렉을 진멸할 때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전장의 현장에 승리의 모습을 바라보러 왔더니 양의 울음소리, 염소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 명령했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제사드릴 제물을 준비할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자기 욕심에 챙겼는데 물어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그랬다고. 거기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제사,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순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9명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이 너 가서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갔는데 왜 주님께서는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 9을 여기고 있단 말입니까?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은퇴 목사님께 그 제자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명절 설날이 돼가지고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제 쭉 일렬로 서서 세배를 드리려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받으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같이 늙어가는 뭐 형편에 세배는 무슨 세배냐고, 그냥 앉으라고. 그 갔던 목사님들이 그 말에 그래서 그냥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내오시는 과일, 다과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어른 목사님 표정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어색한데 그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 자네들 지금 여기 왜 왔나? 그래서 뭐 목사님께 세배 드리러 왔지요. 그래서 세배는 했나? 아이고, 하지 말라고 국구하셔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그대들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사실 이 또 서울 문화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서울 문화하고 경상도 문화하고 참 다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 마 하면은 이게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괜찮아 하면은 괜찮다는 건지 이게 진짜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명절에 부모님께 부모님 엄마 아빠 내려갈게요. 하면 아이고 힘든데 오긴 뭘 오냐 오지 마라 오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리바리 아들 거 오면 뭐 줄까 그거 준비하는 오면서 꼭 말은 오지 마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 그래도 자식 아이고 올 때 힘들면 어떡하나라는 그 작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 마땅히 가서 효도하고 해야 되는 것은 부모 그 자식의 마땅한 입장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나는 구세주로서 할 일을 내가 한다. 너가 마땅히 할 일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잘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그 길을 일부러 찾아가서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것 구세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구세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 구세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동안 사람 취급 받았어요? 병든 것도 고통스럽고 정말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병 환자는 죄인이다 더럽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은 다른 어떤 병보다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식이 강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을 지나가면은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불결하다 더럽다 스스로 외쳐야 되고 아니면 돌로에 맞고 그 질긴 목숨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으로 그냥 연명하다가 죽어가야 되는 것이 저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몸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굳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다시 가족과 화목하게 살고 세상에서 일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영혼 육간의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 되는 것. 이거는 마땅히 이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시편으로 바뀌었어요. 시편 50편을 묵상하는 중에 아삽 찬양하는 대장의 시였어요. 여러분 이 앞에 와서 찬양을 예배 전에 드리면요. 또 찬양대가 지휘자가 이렇게 찬양하면은 어느 정도 느낀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찬양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이분 뻥긋뻥긋해도 별로 찬양. 물론 그런 판단하면서 찬양하면 참 은혜가 안 되니까 열심히 그냥 주님 보고 찬양하겠지요. 근데 아삽이 아마 그런 것 같아. 찬양 지휘자로서 대장 레위의 찬양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고 예배 가져고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시편 50편은 그런 마음에서 썼는데요. 그들이 난 양 한 마리 갖고 왔으니까 올해 의무 끝났다. 책임 끝. 해방. 나는 소를 드렸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지.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재물을 그렇게 원하느냐? 너희들의 양을 내가 원하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소라고 해도 이 천지만물 뛰어나는 모든 짐승,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 너의 중심이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감사의 제물이냐, 그냥 형식적인 그냥 뭐 의무감의 그런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에게 또 만나톡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나 기도나 봉사나 뭐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바로 중심이다.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정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로 하는 마음이 진저로 담긴 찬양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들은 육신의 병만 고쳤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위해서 천국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고, 또한 나의 모든 헌신과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상을 예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송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귀하게 드렸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다윗처럼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의 믿음보다도 오히려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은, 아, 너가 이렇게 감사하니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네 감사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래요. 맞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확고한 믿음 없이는요, 믿음의 그릇 없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실은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 버스킹하는 버스킹으로 전도하는 집사님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옛날에 이게 보면 모자 이렇게 놓고 거기다 동전 넣게. 어떤 사람이 모자를 갖고 이렇게 모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금화를 넣어주려고 하는데 모자를 막 흔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잔에 물을 따르려고 한다고 합시다. 근데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흔들고 있다면은 어떻게 물을 따라 줄 수 있겠어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런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믿음의 분량만큼. 뭐 고백 따라서 해보자.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나온다. 우리는 흔히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9명의 사람, 10명의 사람 다 큰 기적의 주인공들 아니에요? 근데 그 큰 기적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순종보다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주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뭡니까?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구원의 모습이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질병이 치유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경제적인 그 난관에서 참으로 구렁통에서 회복될 때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또 관계가 깨져가지고 참 불행해 그 고민하고 미움과 그 좌절에 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저 천국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몸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천국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바꿔지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에서 외치듯이 그 온전한 구원의 회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심령을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이 내게 임했도다. 너의 몸에도, 너의 가정 속에도, 너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존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